26장 1절에서 19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하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첫 열매로 감사를 첫 열매로 감사를 고백하라. 첫 열매로 감사를 고백을 하라. 좀 더 말하면 감사를 고백하라는 말이고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열매를 드림으로 이 말입니다. 말과 어떤 행동으로 함께 감사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토지 소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토지를 주셨음을 감사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감사해야 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말과 고백하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요 아멘 하고 뭐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감사의 삶에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땅에 감사하고 그걸 고백하고 행동하고 열매를 올려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사항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사항들을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이제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에서 왜 이렇게 실천이 안 되는가?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건 없나요? 고백은 고백대로 하고 실천은 잘 됩니까? 삶에서? 아니요.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아멘 했는데 그죠? 나가면 교회 문방 나가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에서의 이 실천으로 옮긴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직 이제 가나안에 안 갔는데 가서 이거를 구체적인 거를 지금 어떻게 해라는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도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신다.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실천이 안 되는가? 어찌 보면 그 입술에 고백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다 했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다. 내가 했으니까 그냥 고백이 끝이다. 원래 고백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백하는 게 어디냐. 이것도 큰 거다 나한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한 것이 실제적으로 다 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삶을 사는 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실제적인 그 열매가 필요하다. 신앙은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거 플러스 실제적인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건 뭐냐면 그럼 그 열매가 뭔데? 그 열매가 뭐길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 감사와 고백을 그 열매로 올려드리라고 이제 하는 거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실제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제 기업으로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서 거주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땅을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토지, 그 땅,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 뭐냐면 첫 열매예요. 처음 거.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것을 거둔 후에 가서 딱 들어가서 농사지어서 처음 얻은 거죠. 그걸 거두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요? 광주리에 담아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다음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당신의 하나님 뭐냐면 그럼 당신의 하나님 따로 있고 내 하나님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지역의 이 시대의 어떤 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구약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 꼭대기에 누구만 불렀어? 모세만 불러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백성들이 만나보려고 해도 너무 두려워서 오히려 거부했잖아요. 그냥 모세 네가 그냥
대표로 받아서 우리한테 말씀해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말한 걸로 퉁칠게. 겁나서 우리는 못하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위재 버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는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 뭐 제사장, 대표자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내 하나님, 네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아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11조 첫 열매를 드렸죠. 드리면서 또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제일 땅에 와서 뭐 하라고요? 첫 열매 수확을 해서 드리고 제사장 앞에 가서 여기에 땅을 약속대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이르렀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라고요? 첫 열매를 갖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그냥 있는 돈 모아가지고 그냥 드리는 그런 게 첫 열매인가요? 그런 의미보다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또요. 내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오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의 그 땅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열매에 담겨 있다는 게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 땅이 어떤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약속의 땅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먼저 고백해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으로만 주신 땅이지 실제로 밟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첫 열매를 드리고 고백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뭐 예배하고 그 제사를 올려 드리고 했잖아요. 그것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의 첫 열매와 고백의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작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그죠?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도 맞지만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안에서는 하나님 뭔가 새로운 일들을 보이시겠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은 첫 열매를 드리고 고백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뭐 생애 최초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알바 해가지고 헌금을 다 드리고 뭐 이런 거. 근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들어오게 오게 해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벌어온 알바인데 이 돈을 내가 다 드리다니 그죠? 아깝다. 이런 마음인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야? 네 인생 새로 시작하겠다. 네 인생 내가 새로 시작하겠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은 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의 고백이 뭡니까? 첫 열매의 고백.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죠? 예수 믿는 이 인생을 새롭게 이 가나안 땅에 새롭게 오게 하셔서 드디어 내가 들어왔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곳에 여기 왔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첫 열매의 고백이라.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새 인생 시작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그것이 나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인생이 믿기 전과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날마다 어찌 보면요, 우리의 고백은요, 그 첫 열매의 고백이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밟을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믿는 자의 첫 열매에 고백하는 삶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첫 열매,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경작해서 처음으로 열매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맞죠? 농사 지어본 사람이 없고 양치고 그거, 그러니까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서 양만 먹이고 그걸 키워서 먹고 살았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씨앗을 심고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금 어떻게 해요? 거의 지금 40년을 돌았어요. 만약에 할 줄 안다 해도 40년이 돌고 1세대 사람들 어른들이 다 죽고, 만약에 농사를 했다 해도 농사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 죽고 지금 2세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농사 어떻게 짓지?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내가 새로 시작할게, 열매를 들어라. 그게 알겠는데요,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태반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도 모르겠는데 수확을 한다는 건 더 모르겠고, 그죠? 열매가 맺힌다고? 이거는 더 모르겠네. 왜?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거를 지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멘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게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죠? 사람의 마음의 태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나이가 30에 40에 전도를 받아서 왔다. 말 그대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돌다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지금 예수 믿은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에 문화를, 여기에 수확된다는 거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다. 경작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어찌 보면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들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들어가서 농사 지어서 경작해서 먹어라. 거기에 첫 수확을 나에게 첫 열매로 드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엄청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경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말을 경작한다. 수고하여. 그게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저주받아서 이제 그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그 저주로 한 게 뭐예요? 막 그 땀을 흘려서 경작해서 먹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수고해서 먹어야 된다. 이 몸에서 땀이 흘려서 경작이란 말이 뭐냐면 땅이 주는 것을 얻어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는 이 세상 만물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모습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내가 씨앗을 뿌린다고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마지막으로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게 땅의 의미거든요. 내가 그냥 땅에 아무 씨앗이나 던진다고 열매를 절대 맺지 않습니다. 그게 경작이에요. 그게 저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새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에 주신 경작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뭐 해라고요? 경작해라. 땅이 주는 거를 얻어먹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메시지로 가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도 그 사람에게 절대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직장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직장과 예수 믿기 전에 직장의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직장의 개념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직장은 똑같죠. 그 회사가 그 회사입니다. 근데요, 구별된 자의 회사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그 경작한 땅에서 수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걸 지금 가나안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네가 애굽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나안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는 경작의 의미로 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거는 버전이 어떻게 해요? 달라요. 순종 버전으로 가요. 뭐예요?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의 땅에 내가 들어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경작해야 열매를 수확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경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자 기회가 됩니다. 아니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땅을 축복하실 리가 없잖아요. 굳이 광야를 축복하실 리가 없잖아요. 똑같은 땅이면 딱 경계선 하나 차이인데 요단강 넘어서 딱 그 차이인데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과 축복하지 않는 땅. 우리 다음 주에도 나오겠지만 그 축복의 땅과 저주의 땅, 그 산, 그리심산, 에발산 어떻게 해요? 지금도 무성한 땅과 황무지 땅이 그 산이 딱 비교가 되어 있는 사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딱 경계 하나 사이인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땅과 아닌 땅이 딱 구분됩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고백하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고 나는 거기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그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경작하는 그 소작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라는 거죠. 거기서 그래. 내가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몰라도 가나안에 가면 내가 주신 땅을 경작하는 너희는 나는 하나님의 소작인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소유권 모든 통치권 이것들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뭡니까? 처음 기여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경작하는 모든 어떤 행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야 되죠. 그게 첫 열매예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드리는 헌금 아닙니까? 헌금을 내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통치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말만 뭐 생각만 통치 받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실제로 통치를 안 받는데. 그래서 그것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나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매주 내가 이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 삶이 매주 이어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올리기 바칩니다. 내 마음을 바칩니다. 내 행동을 바칩니다. 이 말입니다. 통치를 받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자, 그리고요. 이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경작입니다. 경작은 저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땅을 일군을 경작하는 소작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작인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 안에서 경작하는 게 소작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주신 땅도 아닌데 너무 땅 경작해봐야 뭐예요? 너무 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받은 땅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울타리란 말이거든요. 에덴 동산, 에덴이란. 에덴 밖에 나갑니다.
아닙니다. 에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경작입니다.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서. 그죠? 에덴에 그 동산이 있고 거기에 선악과가 있고 그게 그런 울타리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작이는요. 하나님의 울타리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의 그 지정된 범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됩니다. 죄가 뭐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을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관역이 뭡니까? 소작인의 범위를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 교회도 이 땅 속에 있잖아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속에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전부 다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땅 전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그 울타리, 바운다리, 하나님의 공간, 거기가 교회가 됩니다. 소작인들이 하나님의 경비 안에서 열심히 경작하는 그거를 말합니다.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첫 열매로 감사를 고백하는 건데 평상시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보고 보시면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일하고 있구나. 부족하구나. 아 내가 100평 해가지고 내가 묵고 살겠나? 못 묵고 사니까 200평, 300평을 경작을 해버립니다. 그건 애국 방식이죠. 그건 애국 방식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100평, 200평 나머지 넘어가는 건요. 그 사람 거니까 뺏어버리잖아요. 힘센 자가 뺏어버리잖아요. 그건 애국 방식. 가나안의 방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든 크든 하나님이 주신 바운다리 안에서 경작하는 게 그거를 인정하는 게 소작입니다. 근데 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경작해버리거나 그게 단란트 비유하고 똑같잖아요. 아니면 주신 거 경작하지도 않고 냅두고 그냥 살아. 그게 뭐예요?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명자반에서 그 두 개 했죠. 죄의 4가지 요소 중에 2개를 얘기했습니다. 그 바운다리를 넘어서 하는 건 뭐예요? 오버테이크라고 했어요. 더 많이 하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겁니다. 더 많이 경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 미치는 겁니다. 사명을 줬는데도 안 합니다. 미스테이크라고. 그것도 죄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 아닙니다. 죄입니다. 그치? 하나님의 어떤 영역에 내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고 시켰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범위를 넘어서는 혹은 범위를 미치지 못하는 그게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감사가 없다는 건요. 소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넘거나 모자랐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타납니다. 이게 증상입니다. 그 말은 그렇게 드려봤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자, 세 번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상은 5절에 봅시다. 너는 또 이렇게 말해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우리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죠?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얘기하고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를 고백하고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쭉 6절, 7절, 8절, 9절 계속 쭉 나옵니다. 아람 사람의 역사들. 이거는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조상 후손이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기억나시죠? 거기 이제 지역 이름도 그렇죠. 아람은 셈의 후손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나오죠. 예. 또 창세기 25절에 보면 실제로 보면 리브가 아세요 여러분? 이삭 아내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에요? 바단 아람 소속이에요. 그지? 그리고 또 누구요? 그 형제 누이, 라반 기억나시죠? 그 야곱하고 이렇게 막 고생시키고 했던 그 삼촌 그죠? 거기도 뭡니까?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 거기가 전부요. 바단 아람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그럼 이 바단 아람 그 아람 민족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중해 남 메소포타미아에서 저기 티그리스 있는 그죠? 굉장히 넓은 땅을 처음에는 소유를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아람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람 민족이 이 넓은 땅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셈 족속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그 나라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적군에 넘어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죠? 큰 나라를 이루었지만 뭔가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 있잖아요. 그 사람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발락에게 팔렸다. 그 땅이 또 팔렸다가 또 이스라엘을 팔린 그 땅이 이스라엘을 또 8년 동안 막 못 살게 압제하다가 그러다가 사사기에 넘어가서 온니엘한테 또 이렇게 당해가지고 격퇴를 당하고 그죠? 다시 또 국가를 이루고 살다가 또 다윗 왕한테 또 치고 솔로몬 왕한테 또 치고 또 르손이라는 사람한테 또 팔리고 이런 땅이 정신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다. 이 방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많은 그 원어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떠돌이 인생 뭐 이런 겁니다. 형편없는 떠돌이.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잖아요. 떠도는 인생인데 형편없이 길 잃고 떠도는 인생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갈 수밖에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길을 잃은 사람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어떤 민족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방랑하는 죽은 것 같이 떠도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해라는 거예요. 네가 니를 아냐 이 말이죠. 우리 조상 때부터요. 핵심으로 말하면 이런 민족들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죠? 1도 이유가 없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고 그것이 바로 접니다, 주님.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조상이 아람 사람입니다. 고생이란 고생은 처음부터 다 했고요. 시조부터 고생이었고요. 최근에는 그죠? 또 넘어오면서 야곱에 이어져서 또 그 후손들이 애굽에 또 가뭄 때문에 들어와서 400년 동안 또 죽을 고생을 하다가 또 광야에서 40년 또 뺑뺑이 돌다가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제서 약속의 땅에 지금 들어갑니다. 우리의 고생은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거 다 치면요. 1000년을 넘어요. 1000년. 1000년 동안 고생. 그러다가 진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딱 첫 열매, 첫 수확 해보지도 않은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고 주여 우리 조상이 아람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후손이 납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 이 열매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이런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눈물의 예배로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 조상의 그 노예의 인생, 억압된 인생 그거를 이 한 방의 첫 열매로 하나님 끝내주시는 예배를 빡 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그죠? 대대로 이어오는 이 노예의 인생을 하나님 이 예배 한 방으로 끝내주시옵소서. 그죠?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 고백이 첫 예배. 헌금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사실은 다 죽어야 될 백성 아니에요. 조상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에서 잠깐 이 애굽에서만 봐도 다 죽어야 돼요. 뭐 1세대는 이미 죽었고 2세대라고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이 이스라엘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민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아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이거를 또 고백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고백하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해라? 경배해라 예배해라. 그 말은 뭐예요? 첫 열매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첫 열매에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죠. 첫 열매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셋째 해, 그러니까 3년째 되는 해에 곧 11조 드리는 해. 여기 보면 이제 그 첫 해, 둘째, 셋째의 그 수확물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제. 요게 이제 그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요거 드릴 때 11조는 어디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11조에 드리는 해의 이 성물은 어디에 드려라? 성소에 드리지 말고 각자 사는 곳에 누가 있어? 레위 사람, 그죠? 11조 레위 사람에 드리는 거잖아요. 레위 사람,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 그죠?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3년째 드리는 이 해의 그 예물은 어떻게 해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써라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함된 그죠? 같은 민족이고 이들도 같은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죠? 구별되이 섬겨라 이게 뭐예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고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앞선 규례에서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와 나 스스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다음에 이웃과 이런 관계에서 뭐 동물과 짐승과 뭐 그죠? 도랑형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과 의무 안에 들어있다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11조는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드리지 말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규례를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하게 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인 그 백성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백성들이 이걸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해라. 자 첫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애굽에서 하던 것과 가나안 땅에서 하는 것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가나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는 뭡니까? 새로운 예배를 받으시겠다. 첫 열매를 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열매를 새로운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가? 여기 19절에 보면 네 가지로 축복을 하신다고 말씀드려요. 19절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 뭐냐면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이겠다. 여호와께서 너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받으시는 그 새로운 그 첫 열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죠.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요, 이스라엘을 더 높이 올리겠다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더 높이 올리겠다는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찬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찬양을 받는 분은 하나님 아닌가? 근데 맞아요. 하나님도 받겠지만 너희는요, 내 백성이잖아. 같이 받자. 세상에 뭐 많은 고대 근동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민족들이 너를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더 존귀하게 높이 받들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높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잘한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예배하고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복들을 다 주겠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세 번째는요, 이 찬양만밖에 하는 게 아니고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시겠다. 이건 거의 뭐 하나님 수준으로. 이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내 백성 만드는 거예요. 내 백성. 구별됐다는 게 뭐예요? 내 백성. 하나님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사람으로 나뉘겠죠. 왜 나눠요? 찬송받게 하고 존귀와 영광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받지만 하나님 백성도 함께 받게 해요. 예.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조상 대대로 억압당하고, 그렇죠? 아람 민족 처음부터 조상 대대로 종살이 나라 뺏기고 찾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이 민족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죠? 축복해주시고 영광까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어찌보면 아람 민족과 비슷한 인생이 아니었나. 한 번도 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돈을 번다고 해도 별로 모이지도 않고, 뭐 하여튼 들어왔다 나왔다 그죠? 나라가 뺏기고 들어오고 뺏기고, 마치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 뭐 그런 것처럼 원하는 대로 됐다가 안 됐다가,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모든 관계가.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백성 삼으시고 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도 이처럼 바꾸어 주신다는 축복을 하신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이다.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많은 그 고대 근동의 민족들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돼서 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이런 것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민족, 뛰어난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민족은 어마어마한 출혈을 겪는 게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성민의 특징이에요. 함부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함부로 했다가 말 그대로 큰 코 다치는 나라 민족들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성민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지키고 계시니까. 우리 그렇잖아. 어릴 때 뭐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올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혼내버리면 내 뒤에 누가 계셔? 내 아버지가 힘센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친구들 중에 뭐 못 저거 할 친구 못 있겠어. 잘못 까불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다 죽지.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성민이다.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아무리 강한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보장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죠. 여러분, 제목이 처음 그 열매, 만물을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이 고백과 행동을 동시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처음 드리는, 농사 한번 지어본 사람들이 없는,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첫 수확이라는 것도 처음이고, 농사도 처음, 씨 뿌리고 뭐 물 주고 뭐 거두어 드리고 처음 이걸 이제 하러 와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요, 철저하게 뭡니까? 와, 이건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열매가 지금 내 손에 들고는 있지만 이건 진짜 내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지금 밟고 있지만 내가 안 믿어진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절대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입니다. 예수 믿는 후에 여러분들이 경작해서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열매를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을 실어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열매, 어찌 보면 그 열매라는 그 열매 어떤 물건보다는 이것을 드릴 때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소장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 열매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모든 일들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고백의 열매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 이 고백을 하나님이 첫 열매와 함께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되어서 삼아주셨다. 구별된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격을 부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자격을 부여함을 받은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된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해요?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면서 삶에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이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드리는 열매를 매일매일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구별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매일매일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 제사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신 그 약속, 첫 열매, 첫 수확, 그것으로 감사의 고백의 열매를 올려드리라는 것에서 하나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 수확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 열매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 그 열매와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을 떠올리며 예수 믿은 후에 내가 구별된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